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다녀왔습니다. 연세 있으신 권사님 몇 분은 우리 이유진 장로님이 서서울 공원 뒷산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말을 듣고서 그 정도인 줄 알고 갔더니만 이게 아니네,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하고 보조를 잘 맞춰서 즐겁게 마치고 왔습니다. 서늘한 바람과 또 미끈하게 생긴 멋진 자작나무들, 또 그리고 숲의 향기와 그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산길에 이제 숲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제 신장로가 이어지는데 떼약볕에 나가려니까 모두들 나가야 돼? 우리 팀만이 아니라 다른 팀들도 거기 오면은 딱 멈추더니만 나가야 돼? 나가야지, 그럼 거기 살 거예요? 그래, 나가야 돼 했는데요. 어떤 그 아베크족 이 연인하고 같이 온 아가씨가 싹 지나가면서 숲이 천국이네 그러고 지나가더라고요. 숲이 천국이라고.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또 제자들과 함께 산행을 즐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산행의 기록입니다. 갈릴리 산에 오르셨어요. 인자 요산, 지자 요수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도 좋아하시고 바다도 좋아하셨어요. 특히 예수님 산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죠. 또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실 때 12제자도 산기도를 밤새 하시고 12명 이름을 불러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산에서 변형이 되셔서 메시아성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산에서 산상수훈 설교도 해주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는 감람산 아랫부분이에요. 그 산에서 기도, 최후의 기도하시고, 또 승천하실 때도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산을 가까이 하신 주님이신데요. 그래, 그렇다고 할지라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만나자 하셨을까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산은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그 산일 것이다, 이렇게도 추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도 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 갈릴리 가서 그 산에서 만나자. 그래서 사실은 산에서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만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는 제자들을 만나서 첫사랑을 회복시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냐 물으시고 내 향을 치라. 첫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산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그러면 왜 산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왜 갈릴리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에게는 그 출발점이에요. 제자로서 예수님을 만난 첫 자리가 갈릴리고,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첫 자리가 갈릴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명을 주로 시작하고 활동한 자리가 갈릴리여서이지요. 그러면서 또 산에서는 주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실하게 다잡게 하시고, 또한 위대한 사명을 맡겨 주시기 위해서 산에서 만나십니다. 저는 어제 아라 등산팀과 함께 자작나무 숲을 다녀오면서 말씀을 품고, 오늘 전할 말씀을 품고 다녔어요. 왜 주님은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자 하셨습니까? 왜입니까? 이게 이제 제 문제였어요. 그런데 어제 그 산에 다녀오기를 참 잘했습니다. 깨달아진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산에서 만나자 하셨을까? 아니, 갈릴리 바다에서 다 만나셔놓고 또 만나자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산은 역시 산이에요. 뭐 조그마한 까치산도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숨이 턱턱 막히고 정말 이제 숨이 목에 차면 아유 죽겠네,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들어요. 땀 흘리고 수고가 없이는 산을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에서 만나자 하신 것은 제자들이 올라가면서
아니 뭔 일일까 주님, 이 힘들게 또 산에 올라오라고 이 더운데 떼약볕에 숨은 막히고 꼭 죽을 것 같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그래 내가 예수님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네. 숨이 막히네. 죽을 것 같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님이 오라고 하신 그 산 정상까지 갈 거야. 힘들어도 죽겠어도 가는 것이죠. 이게 제자도인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는 길이 쉽지 않다. 그래도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한다. 산에 오르라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렇게 다 올라가면서 몸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재확인한 것이죠. 산에 올랐으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려가는 산은 정말 즐겁습니다. 숨 안 막힙니다. 그때는 발이 가볍고요. 이제 그때 정말 상쾌한 기분이라는 것은 산에 올라가 본 사람만 느낄 수 있어요. 그 자유함과 보람과 뿌듯한 기쁨, 자연에서 얻어지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아주 기쁨을 충일하게 합니다. 천국 같네. 어제 아가씨, 어떤 아가씨인지는 모르지만 그 아가씨 숲이 천국 같네 그러고 지나가더라고요. 주님의 제자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며 잘 감당하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과 천국의 기쁨을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산에 오르게 하시고 그걸 은연중에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산이 어디일까요? 주님이 지명하신 산이 우리에게는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이곳 성전입니다. 산은 사실은 성전으로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죠. 참으로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멀리서 성전을 찾는 우리 가족들도 있어요. 2부에도 우리 김성 집사 교회 학교 교사하려고 2부까지 막 이렇게 와가지고 또 오늘 하루 종일 저녁까지 하고 갈 텐데,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지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든 거리 길에서 몇 시간씩 허비하면서도 이곳을 찾아야 합니까? 왜 찾습니까?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성산에서, 우리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곳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서 자라고, 저들도 이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이 성전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꾸준히 주의 성산에 올라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받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산에서 만나자고 하시고 무엇을 주시냐 하면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위대한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이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세 계명과 쌍벽을 이루는 명령이에요. 세 계명이 있고 대명령이 있는데, 이 위대한 명령, 이 선교적인 명령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오늘이 성삼위일체 주일이어서 하얀 스토를 제가 찾습니다마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을 쳐라. 뿐만 아니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을 살리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거대한 비전이 담긴 선교적인 위대한 명령입니다. 주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참으로 죄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감동하셔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유지케 하십니다. 이 성삼위일체의 간절한 사랑과 은혜가 스며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대위임령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확장시켜서 모든 민족을 살려내라고 하시는 이 큰 사명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산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소중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사명, 이 소중한 사명을 어떤 제자들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명을 받는 제자들 모습이 나오는데요. 17절을 우리가 보시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무엇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큰절을 올리는데 속으로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명도 아니고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 병 고칠 때라든지 말씀 전하면 우르르 몰려왔다가 또 우르르 몰려간 이런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1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는 자살하고 말았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고 11명의 주님과 함께 먹고 자며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더더욱 이 11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여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시고는 밤에 저녁에 문 다 잠그고 닫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평안하냐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또 공교롭게.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 나는 예수님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래 일주일 후에 주님 다시 또 나타나셔서 도마야 넣어봐라 이렇게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최소한 2번이나 직접 보고 도마는 만져보라는 말씀까지 받았는데 이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산에서는 절을 하면서도 예수님 맞아?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심이란 것이 우리들에게도 다 있는데 이게 얼마나 끈질긴 속성을 지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들었다 나갔다 하거든요. 믿음이 있을 때는 정말 믿음이 충천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또 싹 빠져나가서 의심하고 그럴까?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 의심, 오늘 의심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디스타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디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또 이 디스는 듀오백도 있고 그러잖아요. 듀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두 개라는 단어예요. 의심은 그러니까 두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디스타조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어떻게 풀어지냐면 의심하다, 흔들리다, 그리고 포기하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둘이에요. 긴가 민가 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합니다. 내가 사명자인데 피택도 했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 있을 것 같다. 믿습니다 하다가도 아이고 안 될 것 같아. 이런 긴가민가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둘로 흔들리는 상태. 이게 의심인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속성을 잘 알아요. 우리의 심성을. 그래서 이 의심을 자꾸 자극합니다. 그래 되나 보자. 돼. 기도하면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꾸 흔듭니다. 그러면 흔들리다가 아이고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오늘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도 실제 우리 삶을 점검하면 의심이 많아요. 정말 믿음이 강할 때는
뭣도 다 할 수 있고 믿습니다 하는데 시간이 가면은 또 이렇게 눅눅해지고 기도하고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연약한 존재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도, 그것도 2번이나 보고도 의심하는 제자들인데 우리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사명, 온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이 엄청난 구원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냐 하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맞아? 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제자들은 주님을 못 믿지만 주님은 그 제자들을 믿어주시고 그 흔들리고 의심하고 혼란 속에 있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대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귀한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이 의심은요, 마귀가 이용하면은 이게 부정적으로 참으로 우리의 삶을 또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지만요, 긍정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의심은 참으로 우리의 신앙에 더욱 효과를 거두는 귀한 속성이 있어요. 의심합니다. 중국산 갖다 국산으로 파는 가게에 가서 저 중국산 맞는데 하고 막 의심합니다. 계속 뭐 이리 저리 조사하고 해보니까 중국산 맞습니다. 거짓된 것을 밝혀내잖아요. 의심했기 때문에 밝혀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진짜를 갖다 파는 가게인데 모르고 중국산이다 생각하고 계속 의심하고 조사했더니만 진짜네. 그래서 진짜인 것을 발견하는 것도 의심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 건강한 의심은 우리의 신앙도 더 깊고 더 튼튼하게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돋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의심으로 다져질 때 견고한 신앙이 돼요. 저도 젊은 날 신앙의 회의를 겪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이 이렇게 난장판일까? 하고 뭐 아주 잠을 못 자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번민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신앙인들은 이런 회의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지금은 웃지요. 그런 젊은이들을 보면 그래, 정말 꼭 죽지만 않고 죽을 때까지라도 한번 하나님 살아계실까 한번 부딪혀보라. 정말 고뇌하고 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면해서 의심하고 그 의심을 뚫고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홍역이라, 저는 신앙의 홍역이라 합니다. 홍역을 젊을 때, 어릴 때 앓지 않으면 50이 넘어서도 앓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50이 넘어서 홍역을 앓았는데 몰랐어요. 왜 아픈지. 꼭 홍역같이 앓으니까. 의사에 가보니까 어릴 때 홍역 앓았습니까? 아니, 안 앓았는데요. 지금 홍역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신앙의 홍역, 이 의심의 단계를 거쳐야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이제 견고히 설 수 있어요.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의심하던 사람 중에 제일 의심을 잘한 제자를 뽑으라면 도마였겠죠. 의심 많은 제자. 그런데 이 도마가 지금은 인도에서 그 도마 기념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도마의 그 교회를 성지 순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여 년, 200년 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인도는 2000년 전에 도마가 가서 거기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인도에서 유학원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장신대 유학원 목사님이 있었는데 당신 나라 크리스찬이 몇 명이냐 하니까 7천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남북한 인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 그런데 우리는 인도에다 선교하고 있는데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는 이 의심의 과정을 거치고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인도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주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복음서를 다 검색해 봤어요. 의심하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한마디라도 있는가? 근데 전혀 없어요.
의심하지 마라는 말씀은 없어요. 무슨 말씀만 있냐 하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8번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믿음의 반대를 우리는 의심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고 무서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견고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해칠까, 상사가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렵지 않습니다. 또 상황과 또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앞길이 막막하고 답이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절망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해치면 어떨까? 상사가 나를 밑보면 나는 끝나는데, 여러 가지 사람이 두려워지고 또 상황이 두려워지고 환경이 두려워져서 자꾸 쫄아들어서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의심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라 같은 믿음 가지고 두려움을 뚫고 가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아직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 의심하는 제자일지라도 주님은 위대한 사명을 맡기셔서 그들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아직 흔들리고 아직 믿음이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 주님 그냥 자 가서 맡아서 감당하라,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그렇게 맡긴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힘이 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18절 하반절과 20절 하반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위임의 명령을 앞과 뒤로 감싸서 위안과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받으신 하늘과 땅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모든 사람, 모든 영적인 존재들, 모든 사물들에 대한 절대 권세를 말씀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절대 권력을, 권세를 받으셨어요. 우주적인 권위, 우주적인 권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세는 세상을 다스리는 힘,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지요. 그런데 이 힘을 마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사람을 해치고 괴롭히고 마침내는 영영 죽게 하는 것이 마귀의 권세입니다.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사로잡히면 꼼짝 못하고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사람을 고쳐주고 사람을 일으켜주고 사람을 마침내 영원히 살리는 권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자기가 높아지려고만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지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스스로 낮아져서 하늘 보좌까지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시고 자기 비하를 이루시고 특별히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권세, 그게 진정한 권세인데 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행하심으로 망하셨냐? 그렇지 않잖아요.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격파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생명의 권세이죠. 온 우주에 가득한 생명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저는 요즘 식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 구절을 붙여놓고 있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음식, 이 밥알 몇 알 먹고 하는 이 음식을 통해서 내 몸과 영이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권세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이 1장부터 28장이잖아요. 그런데 1장 23절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 주신 말씀을 마태가 인용해서 새겨놨어요. 그렇게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뭐라고 시작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을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구절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딱 처음과 마지막으로 단단하게 여며주시는 말씀이 마태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떨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집니다.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하나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는 그 권세가 똑같은 헬라어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그 권세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 위대한 권세를, 우주적인 권세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죽음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악한 자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비택 중직자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참으로 기쁨으로 받아야 할 텐데요. 피택되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괜찮아가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피택받은 일꾼들입니다.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할까? 어떻게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삼으셨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나는 정성을 다하여 그 택하심에 보답할까? 이것은 각자 저와 여러분이 결정할 몫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또 정성으로 다 다르겠죠. 그리고 그 다른 만큼 또 쓰시는 분량과 받을 복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록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비록 상황이 여의치 못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과 그 택하심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산을 오르듯이 숨이 딸깍 멈추는 그 고통의 시간도 참고 견디며 오르고 또 오를 때에 참으로 큰 기쁨과 보람과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 상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환경이 내 생활이 여의치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열악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러면서 또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귀한 날에 성삼일체 주일에 주님 산에서 제자들에게